자, 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예수님 죽음의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의 단독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는 예수님의 단독으로 죽으신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단독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원의 그 시간까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진리가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고, 이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내시며 그 살아내시는 그 결과물이 내 삶에, 내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능력을, 그리스도가 발휘하시는구나. 이것을 내 삶으로, 매일매일의 내 삶으로 이것을 체득하면서 확인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진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안 됐고, 이게 믿음화가 안 됐고, 이게 실체화가 안 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결단을 하고 매 순간마다 결단을 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대부분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복음적인 목회를 한다고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 진리를 비중 있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그 중에서도 또 드물어요. 오리지널 복음을 교회에서 선포한다라는 목사님 몇 분의 설교를 제가 매주 빠뜨리지 않고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 심지어는 수요일날 설교까지도 제가 그분들의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매주 빠뜨리지 않고.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비중 있게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의외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 말씀을 비중 있게 안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단하고 힘을 써서 결단을 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율법주의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한다는 이건 100% 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이에요. 어떠한
복음적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한다 해도 방향이 그쪽 방향을 가리키는 거라면 이거는 율법주의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신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의미를 예수님의 피 못지않게 우리는 비중 있게 이것을 다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개괄적인 것은 제가 그 기초복음 그 교육할 때 이미 설명을 했고 또 작년에 또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제 세 번째 이 부분을 이제 접하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나의 주인인 죄를 주인으로 복종하던 내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결과로 나를 종 부려먹듯이 죄를 철저하게 죄를 짓게 만든 그 연결고리에서 나를 예수님이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정확하게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고 로마서 7장은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존재야 라고 명확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로마서 6장과 7장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8장까지도 볼지 안 볼지는 뭐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볼 건데 로마서 6장과 7장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의미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성경에 써 있는 종이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종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원어상으로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종 하면 노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고, 적용을 하시면 되고, 이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라는 이 단어는 100% 침례로 읽고 침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침례와 세례는 뭐 의미는 같은 거야. 그건 인간이 부여한 의미지 하나님이 부여한 의미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침례입니다. 침례. 네. 세례라는 이 단어는 침례로 읽고 침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오역입니다. 오역. 잘못된 거예요. 네. 세례 아닙니다. 침례가 정확한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자, 5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 절대적 꿈이죠. 목표죠. 이 땅에서 생명을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목표는 바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는 뭐예요? 통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은혜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죄사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라며,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을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제보다 더 큰 죄를 지어야겠네? 네? 오늘보다 내일을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지은 죄보다 더 크고 악한 죄를 내일은 또 지어야겠네? 이 얘기인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더 높은 수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크고 많은 죄를 매일 짓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결국은 뭐예요? 죄 짓는 일을 할 수 없다. 고의로 죄 짓는 일을 할 수 없다. 네. 결국은 이 로마서 6장 이 1, 2절 말씀을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특히 구원파 쪽에 있는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1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다 죄 용서해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돼. 어떤 죄를 져도 그 죄로 인하여선 심판 안 받아.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보통 교회에서는 거봐. 어? 완전 속죄 교리를 가르치면은 구원파들처럼 성도들이 죄 짓는 면허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산다고. 마음대로. 그래서 완전 속죄를 가르치면 안 돼. 한쪽은 완전 속죄를 부분적으로 가르쳐서 그러한 오류가 발생되게 가르쳤고, 한쪽은 그쪽을 바라보면서 거봐, 완전 속죄를 가르치니까 저 모양 적불이 되잖아. 목사들이 단양주점에 가서 술 처먹고, 아가씨들 해서 호텔방에 가고 거봐 저러잖아. 그러니까 완전 속죄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한쪽은 완전 속죄 교리를 반만 가르치고, 한쪽은 거봐, 그걸 보면서 거봐, 그걸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해서 아예 가르치지를 않아, 완전 속죄를. 이게 오늘날 21세기 기독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둘 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구원파는 완전 속죄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반밖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반밖에. 예. 예수님의 보혈의 효능에 대해서밖에 안 가르쳤다고. 예.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까지 한 세트로 가르쳐야,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네. 이래야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구원파가 이 로마서 6장 7장의 내용까지 똑 떨어지게 가르쳤다면은 아마 보통 교회에서 구원파를 바라볼 때 저게 진리인데, 구원파 성도들이, 교인들이 너무 진실되고 너무 성실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삶이 저런 건데? 라고 하면서 인정을 했겠죠. 네. 그랬다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내용이 확 달라졌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기에 사탄의 전략이 또 숨어 있는 거야. 네. 복음을 가르치는데 반만 가르쳐. 반만 가르쳐, 반만. 응? 반만 가르쳐. 이래서 복음을 가르친 그 그룹도 별 일 없고, 그 그룹을 보면서 거봐, 완전 속죄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해서 그걸 안 가르치는 이 그룹도 그렇고, 네, 언어를 많이 순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7장의 이 말씀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의미를 모르는가.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가 드는 거잖아요. 그죠?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이 의미는 뭐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네. 죄에 대항하기 위한 죽음이라고요. 대항은 맞서는 거죠. 네. 맞선다는 건 뭐예요? 전투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러한 전투태세로서의 대하여가 아니라 죄하고 우리 존재는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내가 그 주인인 죄로부터 내가 풀려나기 위해서는 싸워서 죄를 죽여서 죄를 제압해서 내가 자유를 쟁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건 뭐냐?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일 수도 없죠, 죄를. 네. 그 죄의 종노릇하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나를 죽이는 거라고요. 나를. 네. 이해하시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를 짓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는 것은 죄 가운데 더 살리오 이건데, 이 말을 또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거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죄를 한 가지도 지을 수 없다라니까? 이렇게 해석하면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존재가 누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 가운데서 살리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노예로 삼은 그 죄, 나를 노예로 삼은 그 죄,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단 한 가지도 지을 수 없어. 그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 가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몸에는 소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몸에는 소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육체가 갖고 있는 소욕, 작은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정욕. 이 죄는 우리가 소소하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짓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한 거예요. 그 죄를 안 짓는 순간이 언제예요? 우리 몸이 영화스러운 몸이 되는 것.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체로 확 변해서, 그 순간까지는 이 몸의 소욕으로 인한 죄는 소소하게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 어떠한 죄냐? 나를 노예로 삼은 죄.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이 죄가 따리를 들고 있는데, 이 죄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짓게끔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뉴스에 한동안 이렇게 나온 적 있죠? 그런 경우입니다. 쇼핑에 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쇼핑을 해야 돼요. 그죠? 제가 택배기사를 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3개월을 했어요. 정확하게. 13개월을. 그런데 진천에 어떤 아파트에 가면 거기가 저기였던 것 같아. 아이, 그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고. 매일 그 집을 가. 택배가 매일 와. 나한테는 좋지. 택배기사 돈 벌어주게 하니까. 그런데 출입구에 가면은 양쪽으로다가 택배 박스가 땅에서 천장까지 2줄, 3줄로 쌓여 있어. 그러면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만 남겨놓고 양쪽으로 다 택배 상자로 꽉 차 있어. 그러면 보통은 그걸 열고 싸놓잖아요. 그죠? 안 열어. 안 열어. 그냥 쌓여 있는 거야. 그냥. 심지어는 도벽 있죠? 도벽. 아주 세련되게 명품으로,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싹 꾸민 어떠한 분이 백화점에 가서 훔치죠? 훔치잖아요. 이런 분들도 뉴스에 가끔 나왔었어요. 이런 분들. 왜? 훔쳐 하면 그걸 못 뺏기는 거예요. 못 뺏기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훔쳐야 돼. 오직 훔쳐야 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내 안에서 그게 발동이 되면 그 일을 반드시 저질러야 돼.
그래야 속이 후련해. 그리고 속이 후련한 거는 10초야. 그 다음에는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절망감, 자괴감, 실망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실망감. 그런데 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게 또 발동이 되면 또 해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네. 이 죄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자손들은 이 죄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어떤 신학자나 설교자는 그게 원죄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저는 그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원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못 박혀야 돼. 너희들 못 박혀야 돼. 이게 아니라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못 박았다라는 건 뭐예요? 내 의사나 내 동의 여부나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네.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네. 이걸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네. 네.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믿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기 전에는 그 선물을 받은 존재 이외에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거죠. 네? 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오리지널 믿음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줬는데 내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게 기독교의 원리가 아니라 믿어지는 게 기독교의 원리인 거예요. 믿어지는 거. 내 노력 여하하고는 상관없이 믿어지는 거. 네. 네? 우리 심영재님은 저하고 복음 처음 교제하고 이 복음 처음 접했을 때 확 믿어졌습니까? 아니죠? 야, 저 말이 맞을 건 같기도 한데, 야, 저게 저렇게 될 수 있는 건가? 네? 고개를 갸우당갸우당 했죠? 네? 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안 줬으면은 지금도 고개를 갸우당갸우당 하고 아직도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네. 고개를 갸우당갸우당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한쪽에서는 자꾸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꾸 끌려가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끌려가. 네. 그리고 지난번에 듣던 그 말씀 또 듣고 싶은 욕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 욕구가. 네. 어제 들려주시던 어머님의 성경 말씀이 오늘 또 듣고 싶어가 아니라 며칠 전에 들었던 그 복음 내용 오늘 또 듣고 싶네.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내 안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네,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 믿음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예. 그 이해된 말씀을 실체화시키는 그 일을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그 믿음이죠. 예. 그 믿음인 거예요. 애쓰고 힘써서 믿는 건 좀 곤란합니다. 예. 곤란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 합하여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죠. 물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그 침례를 말하는 거죠. 네.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네. 네?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뭘 해요?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거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이러한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다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루어졌어. 다 선포지.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침례? 십자가의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침례의 의미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서 그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말씀을 통세미로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세미로 지금 모르고 있다. 그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5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장. 자, 12절 봅니다. 로마서 5장이에요. 네, 로마서 5장 12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효과, 곧 죄인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죄는 아담 한 사람이 지었어요.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인류 모든 존재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생명의 씨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다면 아담의 생명의 씨도 다 죽은 거죠. 네. 다 죽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원리와 같은 원리로 자, 14절 또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오실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네. 그렇다면 아담이 한 범죄를 저질름으로 인하여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의 씨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그 생명의 씨가 다 오염이 돼서 다 죽은 존재, 죄인이 된 그 존재와 같은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준 제사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에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의 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염소에게 전가가 되는데 그 전가가 됐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만 홀딱 전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지은 죄를 포함한 그들 자체가 송두리째 전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송두리째 전가가 됐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송두리째 염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의 죽음을 너희들의 죽음이야. 염소가 흘린 피는 너희들의 피로 하나님이
간주한 거예요. 그죠? 네. 자, 개인적으로 번제물을 또 드리죠. 개인적으로. 네. 어떠한 중대한 죄를 지었을 때 개인적으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동물의 머리에 자기가 손을 얹고 자기가 얹는 거예요. 제사장이 얹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속죄받을 죄를 고백하죠. 네. 그러면 그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되죠. 그때 내가 고백한 죄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이 죽은 죽음이 곧 나의 죽음. 이 동물이 흘린 피는 곧 나의 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리. 자, 세상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됐죠? 그럼 세상에 있는 죄만 떡 떼어서 전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다 전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 건 너희 죄 때문에 아니야. 뭐 때문에?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심판받는 유일한 죄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지 않는 죄.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딱 이 죄 한 가지예요. 믿지 않는 죄. 그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니, 우리 조상님들 안에 있었지. 그죠? 아니, 우리 조상님들 안에 있었잖아. 뭘로? 생명의 씨로. 하나님이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을 때 그때 당시에 살아 있었던 우리 조상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 그 조상님들 안에 내가 생명의 씨로 존재해 있었잖아. 그죠? 그 조상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전가가 됐다면 나도 그 조상님 안에서 생명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전가가 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전가가 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전가가 된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는 이 성경적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은 뭐예요? 현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를 낳았어. 하나님이 너를 낳았어. 이건 누구를 지칭해서, 누구를 한정해서 한 얘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한정해서 한 얘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인간들을 지칭해서 한 거고, 범위가 모든 인간이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한정된 그 범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옛사람이 죽은 사실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새 창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새 창조. 거듭남은 새 창조예요. 예, 새 창조라고. 예, 거듭남은 반드시 새 창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 창조예요. 거듭남은 새 창조라고. 예?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지나간 옛것은 뭐예요? 옛사람. 새 것이 된 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님이 너희를 낳으시고 예수 안에 두었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2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옛사람이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이 한 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낳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 그것이 이제 영원토록 가는 거죠? 그 일이 영원토록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한 번 있어야 돼요? 2번 있어야 돼요? 반드시 2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2번 들어가는 게 내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죠?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믿어지느냐고요. 여러분들 믿어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으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믿어진다. 이 믿어지는 게 히브리서 지금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해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 자체는 내가 이 말씀을 믿는 것 자체도 내 노력 일도 없죠. 내가 애쓰는 거 일도 없다고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면 그거는 제가 뭐라고 수요일날 설명드렸어요? 허상이다. 그 믿음은 허상. 신기루와 같은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과 우리 옛사람이 처리된 것 둘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러한 구별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3절 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큰일 났네. 자, 3절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4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여기서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누가?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살아있는 자를 장사 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육체가 죽었죠.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단 1%라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단 1%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장사 지내면 그거는 생매장이에요? 그냥 매장이에요? 생매장이죠? 생매장은 살인죄예요. 아니, 1%밖에 안 살았다니까? 1%밖에 안 살았어. 그랬어도 살인죄예요. 묻을 수 없는 거예요. 장사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라는 거는 뭐예요? 무덤에 묻혔다라는 거죠.
무덤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네?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누가? 내 옛사람이.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하게 죽었고 완벽하게 묻혔다라는 거예요. 네. 내 옛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죽고 완벽하게 장사되었는데 이 옛사람이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는 버젓이 존재하죠. 네. 버젓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죄는 버젓이 존재하는데 이 죄를 주인으로 섬기던 내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는 존재하는데 죄의 노예는 부재가 된 거죠. 죄의 노예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죽었으니까. 어?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죄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것.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거죠. 예. 이게 구원의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여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어떠한 작용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의 보혈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의 정보로 인식한 거지 그것을 생명으로 인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직방으로 알아요. 이건 금방 알아요. 이건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누군가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빨리 알아, 더 빨리 알아. 저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몇 달 후에 알았어요. 몇 달 후에. 몇 달이 지난 후에 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그때 알았다고. 그때 이것을 누군가가 내 옆에서 딱 얘기해 줬으면 즉시 알았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핑계도 못해. 핑계도 못돼. 너무나 친절하게 가르쳐 줬으니까. 죄의 종로로 하는 일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노예이고 사망의 노예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죠? 옛 생명 아니죠? 새 생명이에요. 이게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된 이 존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그런데 이 새 생명은 결단코 죄의 노예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노예 노릇을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러한 얘기가 비근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몸은 사람인데, 네? 몸은 사람인데 늑대의 생명이 들어왔어. 늑대의 생명이. 네? 그럼 이게 사람이에요? 늑대예요? 늑대죠? 네. 말을 하는데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이 나와요? 늑대의 언어가 나오죠? 네. 사람의 몸짓이 아닌 늑대의 몸짓이 나오죠? 네. 뭐가 바뀐 건데? 생명만 바뀐 건데. 생명만 바뀐 건데 모든 언어와 행동이 완벽하게 다른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네? 그런데 이 생명은 누구의 유전자를 그대로 담은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은 생명이라고. 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생명에 표현되어지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일사천리로 폭수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표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하는 그런 일은 없고, 뜨문이라도 가뭄에 콩나듯이라도 표현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이 확실히 있는 거죠. 네.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네. 이 생명이 점차적으로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그 표현되어지는 게 자꾸 늘어나는 거죠. 네. 그걸 보통 성화가 되어가고 있다.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금방 태어난 여러분 손주가 사람 노릇 합니까? 안 하죠. 그렇다고 그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 노릇을 못해도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성장하면서 사람 노릇을 하죠. 네. 그러면 사람 노릇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노릇을 한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는 집마다 잿덩어리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는 집마다 잿덩어리요. 그것을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서는 인간이 되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었어.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선설이 보이는 거예요. 성선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심정으로. 하나님 심정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해 되셨죠?
아직 1시간이 안 됐어. 1분 전이 1시간 된다고. 자, 5절까지만 하고 6절은 다음 주에 합시다. 5절. 만일 우리가 해서 우리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내가. 만일 내가. 읽기는 우리가로 읽고 적용은 내가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의 죽으심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만일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죠. 네, 완벽하게 죽었죠.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내 옛사람이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이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면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은 수준의 죽음으로 죽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일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 부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예수님과의 연합의 원칙이에요. 이걸 보통 설교자들이 거의 다 놓치고 있어요. 네. 이걸 거의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에 큰 물줄기를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열심. 그죠? 열심, 충성, 헌신. 네? 네. 이게 대부분 설교자들의 설교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큰 흐름이란 말이에요. 네? 죽은 자가 어떻게 헌신을 해야? 죽은 자가 뭘로 충성을 해야? 아니에요. 죽었어요. 이 연합의 원칙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네. 새 생명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받은 거죠. 그럼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건 어디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이 원칙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연합이 깨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지만 만약에 나오는 일이 발생됐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영생이고 뭐고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수요일 날 내일 모레 할 얘기인데, 그래 내일 모레 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방주가 뭐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다는 건 누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예표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 8식구 이외에 구원받은 존재가 있어요? 없죠. 방주 밖에 있었던 존재들은 100% 죽었죠. 동물이고 사람이고 곤충이고 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는 100%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과 동물과 곤충과 새는 100% 살았죠. 이게 완벽한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의 이 복음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노아는 불쌍해, 가여워. 인문학적으로 보면 노아는 징계받은 거예요. 그 배도 하나님이 뚝딱 만들어 놓고 노아야 들어가 했어야지.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노동력 착취당한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모두 내가 한 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모든 공로. 제가 이런 표현 처음 쓰는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모든 의, 모든 공로가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여긴다, 여길지어다, 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한 가지로 너는 의인이야. 너는 영화롭게 됐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단번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존재에게는 예수님의 모든 의, 예수님의 모든 공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네가 했어 라고 인정하는 이 원리가 대신속죄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대신속죄의 원리.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것을 내가 갚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대신속죄잖아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혹은 예수님 안에서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연합이잖아요. 연합.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곧 내가 한 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일,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할 때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 일까지도 다 네가 했어. 다 네가 했어. 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네 옛사람이 죽었고, 네 옛사람이 장사됐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옛사람은 장사 지낸 거에서 끝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 죽은 생명 대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창조해 냈다라는 거예요. 이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실패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에 있어서 두 번의 실패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의 실패는 없는 거예요. 완벽한 창조.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는 창조.
바로 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란 말이에요. 새 창조. 네. 우리는 이 새 창조를 받은 존재지 첫 창조로 인한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담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행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비극인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슬픈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다면 새 생명이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눈금만큼이라도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네.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아니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이 나 여기 있어 라고 이 생명 자체가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건 그거는 옛사람이요. 옛사람이 척하는 거예요. 이 척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개인적인 차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3일밖에 못 참어. 어떤 사람은 한 달도 참어. 어떤 사람은 1년도 참어. 그런데 언젠가는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생명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인내람은 다른 거예요. 영원토록 그 인내함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차이가 그건 거예요. 그거.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일로부터 내가 뭔가를 대우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온갖 노력과 힘을 엄청나게 주어서 참았어. 엄청 참았어.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두고두고 스트레스가 되고 두고두고 생각이 나. 생각나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열받아. 이거는 옛사람이 참아낸 거예요. 그걸 내 믿음으로 참았어 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언젠가는 폭발해요. 왜 성직자들이 성직에 있는 분들이 암에 많이 걸린다고 그러죠? 암에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성직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성직자들은 누구예요? 신부님들, 스님들, 목사님들. 스님하고 신부님들은 와이프가 없으니까 빼고, 목사님들은 와이프가 있어야 목사 안수 받죠? 와이프들까지. 암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험회사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스트레스를 그만큼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혹시 제가 안판명 받으면 우리 양형제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이러면 안 됩니다. 기질적으로 암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참지 마세요. 옛사람이 안 죽었는데 죽긴 죽은 거죠. 안 믿어서 성경에서 말한 죽은 이 효과가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죽긴 죽은 거예요. 이 효과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옛사람의 효능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 뿐이지. 모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면 그거는 허상의 믿음이에요. 그건 신기루를 쫓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어지는 것. 그 믿음으로 인하여 실체가 보이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90억 인구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행복하신 분들. 네. 비록 우리가 63층 빌딩은 없어도, 2층짜리 빌딩은 없어도, 우리가 90억 명 인구 중에서 뛰어나게 행복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